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유명한 의학자들 중에서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UC 버클리 의대의 랜돌프 버드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몇몇 교회에 의뢰를 해서 심장병 환자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 환자들을 돌보는 또 의료진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당시 미국의 주요 방송과 신문에 일제히 보도될 만큼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 중에는 사망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고요. 강한 약을 복용해야 되는 사람도 훨씬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환자와 기도자의 거리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모두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불신자들이 의학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이 기도의 능력을 밝히는 것이 참 흥미롭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영적 전쟁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에베소서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몇 주 동안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도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목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위한 두 가지 중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보 3면에 있는 첫째는요, 여러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8절 마지막을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하는 사역이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 성도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구약과 신약의 예를 가지고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의 중보기도인데요. 여러분, 첫째 밑에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길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공격한 이방 민족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두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요. 하나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우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를 무찔러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덕 위에서 들었던 손은 무슨 손이었을까요? 모세가 언덕 위에서 들었던 손은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기도의 손은 하나님 보좌에까지 닿는 중보의 손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들었던 기도의 손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까지도 닿는 중보의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중보의 손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드는 기도의 손은 하나님 보좌에까지 닿는 중보의 손이 됩니다. 또한 내가 뻗는 기도의 손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닿는 중보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 땅의 교회의 운명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진실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개역개정의 번역은 히브리 말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를 못합니다.
히브리 말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서 번역을 하면 나는 나일 것이다. 혹은 나는 내가 될 것이다.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나는 나일 것이다 혹은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을 하고 계셨다가 다시 나타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겠다는 의미로 나는 나일 것이다 혹은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완료 시제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계시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고 또 광야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당신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전쟁의 승패를 중보기도를 통해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셨는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이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그때부터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크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 의하면 이때 모세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광야에서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106편 2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랜 동안 그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중보기도에 관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이 서다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중보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보기도자로 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중보기도자로 서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는데 이 중보기도자로 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선교 관계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자로 서 있는 성도들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서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중보기도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중보 기도자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주가 거의 없습니다. 매주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중보 기도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 중보 기도자가 많으면 그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데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씀을 물으셔도 저는 아무런 서슴지 않고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 그 기도자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이번에는 신약에 등장하는 중보기도자인데요. 여러분 또 그 밑에다가 바울의 중보기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델을 삼는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성경을 뒤로 좀 넘겨서요. 빌립보, 골로새 다음에 데살로니가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9페이지인데요.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 데살로니가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장 6절부터요.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일반 교회의 통념을 깨트린 교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흔히들 교회 성숙은 시련과 고난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변의 가족이나 그리고 아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난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성경 6절에 보시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만저만한 환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성령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흔히들 교회 성숙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7절에 보시면요. 너희가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몇몇 성도만 믿음의 본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말은 초대교회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숙은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셋째, 흔히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야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이 말씀을 더 배워야 하고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매우 열심히 전하는 교회였는데요. 8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 처에 퍼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또 뒤로 넘겨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장 10절부터 13절인데요. 10절. 자, 10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 바로 여기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여러분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12절에서요. 사랑함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네, 13절에서는 거룩함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룩함. 자, 12절에서는 사랑함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고요. 13절에서는 거룩함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바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중보기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 거룩함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자 할 때 사탄이 그 길을 가로막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바울의 길을 가로막을 수는 있었지만 바울의 중보기도는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중보기도는 막히지가 않는 법입니다. 지난주에 격리된 분들과 통화하다가 한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반을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 나와서 나머지 반을 기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시간에 영상을 보시겠지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서 있고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이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장하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로 필요한 분은 중보기도자입니다. 헌금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봉사하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어 주저앉아 있는 성도를 무슨 수로 다시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걱정과 고난 가운데 매여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불평 가운데 붙들려 있는 성도가 무슨 수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6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요. 성령 안에서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스스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다른 군인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전신갑주를 입혀주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인들은 스스로 호심경을 너무 무겁고 크니까요. 이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군인들이 그것을 붙잡아주고 뒤에서 끈으로 메어서 이 호심경을 전신갑주를 붙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바로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일으켜 세우는
불러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바로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 그 기도자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기도인데요.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복음 전도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자, 둘째, 복음 전도를 위한 중보 기도. 자, 6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복음 전함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한 절 내려가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이미지가 추락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을 하기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원래도 어려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도조차 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가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나라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좋은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되던가요? 대부분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정했고 교회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냉랭한 시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정과 그리고 조롱이 교회 역사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잠시 후면 사도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네로 황제와 법관들 앞에서 자신의 제목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단히 위협적인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악한 마귀는 사도의 증거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다가 회개를 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새생명축제를 계획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쇠사슬을 풀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강사도 정해진 것이 없고 날짜도 정해진 것이 없고 방법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중보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당장 나의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나의 인생과 그리고 영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에베소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바울의 서신서의 결말 부분은 문안 인사와 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요, 문안 인사가 등장하지 않고 축도만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직접 전달하는 두기고를 통해서 이 문안 인사를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결말 부분에는 문안 인사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결말 부분은 두기고를 파송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축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사정을 알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사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서 군데군데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이처럼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형편을 충분히 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해서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알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던 사도가 환난에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염려를 했는데요. 그 중에는 마음에 큰 낙심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중의 축도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의 첫 번째 축도는 23절인데요.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안이란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 사도의 첫 번째 축도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말들 중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말이 바로 평안인데요. 이 구절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평안이라는 말이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평안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축도는 24절인데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은혜. 이번에는요, 이 은혜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사도의 두 번째 축도죠. 그럼 여기서 가장 강조가 되는 말은 은혜인데요. 이 구절도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특별히 평안을 강조하고 23절에서요. 24절에서 은혜를 또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하나는 평안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고 이웃과 평강을 이루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안에서 중요한 말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한 가지 말은 하나님의 평강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바로 에베소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동일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불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또 나라의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어렵지 않은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또 건국 이래로 이 나라가 어렵지 않은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보기도자로 세우셔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날마다의 형편과 상황은 절망과 낙심과 또 불평 가운데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또 이 땅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서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있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로 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나님 도우셔서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위해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넘쳐나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따뜻한 온기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하나님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많이 세우셔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대로 마지막 날까지 서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황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